살인자, 도망자, 목동, 어눌한 사람, 늙은이, 이런 보잘것없는 수식어들이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리고 파라오 앞에 다시 섰을 때 모세를 특징 짓는 말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런 열등 요소들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4장에서 보도하죠. 먼저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증을 원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에 나병이 생기는 등의 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둘째로는 자신의 개인적 약점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 자신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며 입과 혀가 뻣뻣하고 둔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같은 히브리어 낱말이 출애굽에 대해 파라오의 마음이 완강해졌다라는 말에서도 쓰였습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모세가 어떤 식으로 말을 잘 못했는지는 정확히 재구성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구원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이라는 점만은 명확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런 단점에 대해 형인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펼 모세의 대언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모세의 모든 열등 요소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는 본문에서 파라오 앞에 섰습니다. 과연 이 장면이 어땠을까요? 세계의 권력자 앞에 선 보잘것없는 도망자 목동 모세. 이집트 사람들은 처음 그를 어떻게 보았고, 모세 자신은 파라오 앞에 어떤 모습으로 처음 섰을까요? 이런 점에서 19세기 프랑스 출신의 귀스타프 도레의 그림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도레는 당대 매우 성공한 삽화가요, 판화가이자 화가, 조각가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우리가 살피는 이 그림은 도레가 삽화를 그려서 1866년에 출간된 잉글리시 바이블에 들어있는 그림입니다. 이 성경에는 200점 이상의 삽화가 들어있습니다. 도레는 본문의 10절을 형상화했습니다. 파라오 앞에 선 모세가 이적을 보이라는 그의 말에 지팡이를 던져 뱀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이적은 파라오의 요술사들도 할 수 있었지만 12절에서 모세의 뱀이 파라오 요술사의 뱀을 삼키는 것으로 끝이 났죠. 그러나 도레는 굳이 그 이전 첫 사건인 10절에 주목했습니다. 파라오 앞에 선 모세의 첫 인상에 주목했던 듯합니다. 그림을 보면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파라오와 그의 신하와 군인들, 요술사들은 높은 발코니 너머에 있습니다. 그들은 더러 호기심으로, 더러 조롱과 비아냥거림으로 내려다봅니다. 더욱이 가운데 서 있는 파라오는 가소롭다는 듯 미소까지 보입니다. 반면에 모세와 아론은 초라한 행색으로 을씨년스럽게 단둘이 그들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 만든 뱀이 더 초라해 보입니다. 도레는 아마도 14절에서 파라오의 마음이 완강해졌다는 첫 대면의 결론도 염두에 두고 그림을 그린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만남의 최종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모세와 아론은 행색이 초라하고 열등 요소들도 많았지만 결국 승리했습니다. 조롱과 비아냥거림으로 무시했던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는 결국 대재앙을 겪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주어야 했죠. 무엇이 진정한 권세입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거칠에 체면이 알게 모르게 큰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겉모습이 우월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안간힘을 쓰곤 하죠. 속 사람의 올곧음과
밑번보다는 거칠애에 애쓰고 체면을 차리는데 몰두하곤 한다는 말입니다. 파라오의 둘레에 있었을 사람들, 그리고 파라오는 초라한 행색의 모세,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정하고 절대적인 권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이 세상의 권세와 달리 겉모습이 아니라 인격을 통해 역사하시는 능력이었습니다. 도래의 그림을 보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다시금 되새겨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